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재미있었고 그래서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빨리 커서 힘이 센 어른이 되고 싶었던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는 나도 삼손처럼 한번 머리카락을 길러볼까 고민했었습니다. 당시 한창 인기가 있었던 로봇 태권브이와 삼손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요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라는 사람보다도 요난을 삼켰다고 하는 큰 물고기의 존재가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다고 하는 그 요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그러면서 저는 진작에 하나님 말씀 좀 잘 듣지, 마치 남의 일인 양 요나를 탓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이 전하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제가 왜 이 두 이야기에 더 관심이 갔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통해 만나는 일문들 가운데 유독 나의 성향, 나의 성격과 비슷하게 느껴지거나 그래서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줬던 별명 가운데 하나가 투덜이였습니다. 놀라셨죠?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그럴 줄 알았어 라는 표정은 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냥 하진 않아요. 꼭 한마디 하고서 해야 속이 편한,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삼손과 요나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갔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어려서부터 삼손과 요나의 불순종이 공감이 되었고 세월이 지난 후에는 때로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불평과 원망을 조금은 더 마음이 편하게 토로했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는 사실 긍정적인 신앙의 모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불순종한 그러한 인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의 달 첫 번째 주일인 오늘 감사를 주제로 하는 설교를 위해서 요나를 택하게 되었을까? 저 자신도 좀 의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에 주보에 게재된 다음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셨거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좀 낯설다, 어색하다는 느낌이 없으셨습니까? 요나의 감사예요. 다윗의 감사, 하박국의 감사가 아니라 그동안 좀처럼 감사의 인물로는 생각해 보지 못했을 요나의 감사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요나에게도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요나의 감사가 등장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9절만 보면 요나는 훌륭한 감사의 사람이에요. 이 9절만 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요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을까요? 요나의 감사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어둠 속에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이처럼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요나의 이 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번 추수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땅한 감사, 진정한 감사를 다시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요나에게는 다른 예언자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면서도 그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사실 그의 출생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극히 제한적인 것만 알려줍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예언자가 되었는지, 어떠한 활동을 언제까지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언자 요나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가 소개될 때 홀로 소개되지 않고 항상 그의 아버지와 함께 언급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소개되는 것은 그 예언자의 특징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언서를 비롯해서 성경에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소개되는 예언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 없이 그 예언자의 이름만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러한 예언자들에게 한번 관심해 보시기 바라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선지자들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될까요? 그들을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언급이 돼요. 그러나 아모스, 미가, 나훔, 하박국, 대개 소예언사라고 불리는 작은 예언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 없이 그 사람의 이름만 소개되는 후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나서만큼은 소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미떼. 요나서를 시작하는 첫 구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예언자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예요. 아미떼라는 이름은 진리 혹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나와 그의 아버지가 소개되는 곳이 이 요나서 말고도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전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가드 헤벨 아미떼, 그의 출신 지명이에요. 요나의 고향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나사렛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죠. 나사렛 예수. 예수님께서 나셔서 자라셨던 그 고향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요나가 자라고 태어나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나를 소개하면서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구약 예언서의 전통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역시 예언자였음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아하,
요나는 예언자의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활동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되면 어떠해야 합니까? 아버지보다 그 자녀가 믿음이 더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부모님의 믿음의 본을 잘 따라가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유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경우도 바로 그러한 경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그 믿음을 잘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자란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의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예언자로 활동했을 그 아버지를 요나는 분명히 보면서 자랐고, 아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분명히 알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요나는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왜 거깁니까? 왜 제가 가야 합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결정이 옳다고 자기의 주장대로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말, 당연이에요.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결정이 앞서는 사람,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감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고대 아수르의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로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면 동쪽으로 약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일부러 정반대편 서쪽으로 3000km나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왜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로 가는 것을 그렇게까지 싫어했을까요? 당시 아수르는 주변의 약소 국가들을 괴롭혔어요. 그들을 압제하고 폭력을 일삼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주변의 약소 국가들은 큰 피해를 입고 날마다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루라도 속히 이 아수르,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악이 가득한 니느웨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요나를 택하셔서 지금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일에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왜 접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부르십시오.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민하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니느웨 반대편으로 가는 그 배를 탔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감사를 방해하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요나가 어떠한 생각 갖고 있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 니느웨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멸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비교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 있던 요나였기에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감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감사를 방해하는 큰 적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것, 나 스스로를, 지금 있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비교로 인한 결과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래도 좀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될 뿐이에요. 반대의 경우는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느 경우에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하는 것.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를 통해서 감사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야, 감사절인데 너 그냥 감사할 거야? 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감사해. 유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뭐 그렇게까지 감사하니? 유혹하는 겁니다. 내가 더 잘 된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된 건데 뭐 그렇게까지 감사하니? 비교를 통해서 감사하고자 하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에요. 혹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래도 뭔가 내가 좀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감사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요나의 감사로 가기 전에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절대 감사임을 여러분 다시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 당시 요나는 이미 예언자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자 하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될 수밖에 없죠.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곳으로 떠난다?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요나는 일단 욥바로 갑니다. 욥바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곳에 가면 일단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나의 도피 여행이 시작됩니다.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배를 타고 이동하고자 했죠. 여러분, 만일 요나가 그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가게 됐다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렸을까요? 열흘? 한 달? 아니면 많이 생각해서 한 석 달 정도?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로몬 왕 시대에 이미 다시스까지 배들이 운항했었던 기록이 나올 정도로 그 길은 굉장히 오래된 뱃길이에요. 탈무드와 같은 고대 문헌에 보면 지중해의 그 기상 상황에 따라서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시의 항해 수를 생각한다면 그곳에서 다시스까지 가는데 평균 1년은 좋게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해는요, 굉장히 긴 장거리 뱃길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배를 여러분 공짜로 그냥 타는 게 아니죠. 그러한 장거리 배, 요즘도 그렇잖아요. 오래 가는 유람선 타려면 여러분 가격이 비싼 거 아니에요. 지불해야 한 배싹이 여러분 비쌌을까요? 아주 비쌌을까요? 네, 비쌌어요. 네. 결코 싸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나는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큰 돈을 곧바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명하셔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간다면 누군가의 후원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몰래 도망가야 되는, 벗어나야 되는 그 상황에서 요나는 그 장거리의 뱃삭을 확 한 번에 낼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기꺼이 큰 돈을 지불했고 그만큼 경제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라고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는요, 다른 예언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함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했다면 다른 예언자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았어야죠.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했고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자 있는 일에 허비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도구로, 사람들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의 도구로 허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와는 거리가 멀었던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면서야 비로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 물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삶,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그 배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죠. 그 바다의 풍랑이 얼마나 거셌는지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요나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을 아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거예요.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면서도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나 때문이라는 것은 이야기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감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아, 이제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구나. 다 포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함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의 기도,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요나의 감사는 그래서 뒷북 감사라고 말합니다. 뒷북 감사예요. 어떻게 되는지 결과까지 다 지켜본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에 들으면,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는 게 뒷북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가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감사가 아닌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은 물론 다행이지만 아쉬운 것은 조금 더 먼저 많은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감사했다면, 다른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세우신 그 뜻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뒷북 감사가 아니라 미리 감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고,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그 감사가 날로 풍성해질 때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삶을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의 달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이 시간부터 여러분 다시금 미리 감사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미리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평생 감사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달 11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감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감사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될 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